학교의 중요한 사명이 인재를 키우는 거 아닌가요? 인재를 키우는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네, 그런데 이 시대가 인재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럽나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인재, 우리 신앙적인 표현을 쓰면 믿음의 인재가 없어서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믿음의 인재로 키웁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대학교에 믿음의 인재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 굉장히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민족으로 빚으시고 또 때를 따라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부분만 보면은 참 은혜스럽죠. 그러나 이 문맥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리더들, 장로들이 함께하는 동안은 그 동안에는 그 기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하고 7절 마무리합니다만 이 안의 내용이 또 10절 보게 되면 뭘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7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리더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기간이 지나자 그 다음 세대에 오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next gener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아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헤르. 이것은 다른이라는 의미가 different로 들어가는 거예요. different. 그러니까 질적인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달라진 외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이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뭔가요? 10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도록 양육하도록 레위인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역사까지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그 원인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3번 사용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3번.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지도자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 장로들 리더들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이후에는 그 리더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데우라는 단어입니다. 야다에서 단어가 왔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은 물론이고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부 관계는 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다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 야다로 쓰고 있는데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관계성 속에서 또 경험성 속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리더를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리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 주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로 말하면 기념일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생일을 왜 기억해요? 내가 태어난 것을 잊지 말라고.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기념일을 왜 챙겨요?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사기서에 35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기념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리가 없죠. 이 시대는 강력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 5월에서 7월 동안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7,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 넉넉히 잡아도 100명 중에 30명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가 60.6%입니다. 100명 중에 60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애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19.8%. 10명 중에 20명 정도만 자녀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가 동거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81.3%. 동성결혼 허용해야 된다? 52%입니다. 결혼은 물론 가정의 가치관이 성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아니 조그맣게는 이 학교에 1년, 2년 후에 입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감히 적어도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손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그들을 세워가느냐.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한대학교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 모든 직원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한대학교가 믿음의 인재를 이 시대에 키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사학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